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생각이 나시나요?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분명히 얼마 전에 새해를 맞았구나 하면서 우리가 아주 감사하게 새해를 맞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까지 이 12개월이라고 하는 날들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근데 어쨌든 그 2024년이라고 하는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못 살 것 같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았고, 아니 이런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통을 가지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정말로 오늘 하루도 감당해내기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새 한 해가 지나갑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참 마음속에 하나님께 정말 에베네셀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힘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그래도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겨우 이제 한 해를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다가오는 한 해,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2025년도는 아주 끔찍한 한 해가 될 거랍니다. 아니 세상에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하여튼 모든 미국 전 세계의 경제는 폭락할 것이고, 하여튼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거 벌써부터 무서워지는 거 있죠.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이 다가오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놀라지 말랍니다. 놀라지 말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내가 너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이고 나도 10번도 더 들었다 그런 말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내 힘이 되고, 어떻게 나를 그렇게 인도할 건지 우리는 도무지 사실은 잘 믿음이 안 생깁니다.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각납니다. 원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다가오는 한 해를 내가 정말로 어떻게 이걸 살아갈까 하는 마음속에 그냥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그냥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들의 처지가 어떠했느냐 말이죠. 그들의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것도 먼저 이스라엘과 유대로 나누어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그나마 남았던 이 유다, 이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야말로 잿더미가 되고 많은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나마 뭘 좀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차가 있겠습니까? 무슨 열차가 있겠습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걸어서 세상의 그 유대 땅에서 바벨론 땅까지 그 수천 수만리 길을
포로가 되어 잡혀갑니다. 나라가 사라졌습니다. 필요 없는 사람들만 그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습니다. 소망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마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니 하나님은 안 계시는구나. 우리가 헛것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아마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완전히 그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과 눈물 속에 있을 때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일어나서 지금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헛웃음을 웃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고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그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상관없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나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정말로 온 세계를 움직였던 그 제국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 제국이 어디에 있어요? 아수르 제국이 어디에 있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이 세상 권력, 세상 권세, 세상 제국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했던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계에, 온 세상을 주도해 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그런 말도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의 낙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참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컴퓨터 시대다, AI 시대다, 그래서 이번엔 보니까요, 시내에 나갔더니 차가 한 대 지나가는데, 그래서 택시가 딱 섰어. 문이 촥 열려. 사람들이 택시를 탄다고 막 탔어요. 그러면 어디 갑시다, 그럼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 바깥에서 보는데 보니까 운전사가 없어. 세상에 운전사가 없는 차를 사람들이 타고 어디를 가려고 가는가 봐요. 근데 진짜로 차가 가더라고. 세상에. 난 실제로는 처음 봤거든요. 차에 운전사가 없어. 근데 그 차가 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은 세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더 불안해요. 더 힘든 세상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새해에 어떤 재앙이 닥칠지는 저도 알지 못하지만은 온갖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도대체 세상에 어떤 일이 닥칠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사실은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근데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이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해 가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이 세상도 한순간에 이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에서 주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네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사실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이 네 마음에도 있어야 한다. 네가 꼭 내 말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만 네가 내 안에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네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한 고백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다윗은 그 말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믿음으로 거하고 있으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내 마음속에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어떡할까? 어떻게 살까? 아유,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것은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던 이유,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말이죠, 그 형들을 다 제치고 그 아버지의 눈으로 봐도 그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 이놈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못난 놈이야. 이놈은 그저 평생 그저 양이나 치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들을 다 제치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계속 거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 다윗을 통해서 나의 모든 일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아닙니까? 이 다윗의 믿음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가운데 있어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간다 할지라도, 사망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으니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이 고백,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에게서, 사망 권세에게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분명히 다윗은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이 나를요 가난하게 하면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나를 비천한 곳에 집어넣으면 나는 비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운이 좋아서 뭐가 좀 잘 돼서 재물을 얻으면 내가 부자가 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이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고 부하인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든지 부하게 살든지 건강하게 살든지 내가 연약하게 살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출세한 자입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최고 학부의 최고의 권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는 이 세상에 가장 밑바닥으로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으로 내동댕이 쳐진 인생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 한평생 살아가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대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맡겨도 말이죠. 정말로 유명한 인류 배우는 정말 그 주인공이 되어서 왕이 되어도 연기를 잘하고 거지가 되어도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진짜 배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것처럼 소망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아예 죽기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직도 살아남아서 온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거둬서이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죠? 그 나라 그 백성이 완전히 망해서 정말 온 성전이며 성이며 집이며 모든 것이 다 초토화가 되고 정말 모든 백성들은 다 포로가 되고 부녀들은 욕을 보고 정말로 모든 소망이 다 끝났을 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끝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믿음 때문에 말이죠. 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축복해 주시는 이스라엘의 축복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이방인의 때입니다. 우리들의 때라는 거죠. 이들의 눈에는 가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저들의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예수라는 사실을 이들이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환난을 겪는 과정이라고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회, 이 은혜의 때가 끝나는 순간 이것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돼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 깨닫는 것입니다. 아하, 우리가 죽였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셨구나 깨닫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 세상 모든 원수들의 그 전쟁 속에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이 세상 역사가 마지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서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이 고백처럼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아침마다 다시금 새롭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도 제일 무서운 적은 지금 2025년이라고 하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그것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일 가장 악한 적, 무서운 적,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적은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적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불신이 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함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네가
가나안 성의 첫 석인 여리고성을 물리쳐라고 할 때에 그 여리고성 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생 라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생 라합에게는 한 가지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희 백성을 치러 올 때에 다른 사람은 다 진멸하되 라합의 가정에 속한 자들은 치지 말라. 그 약속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전쟁통에 라합은 두려워했을까요? 아니면 무서워 떨었을까요? 당연히 무섭겠지요. 얼마나 그 전쟁이 무섭고 험악합니까?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합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라합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라합은 그 믿음대로 모든 여리고 백성들이 다 진멸을 당할 때 라합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2025년이라는 새해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든지,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든지 아니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온갖 고통으로 그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새해가 될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분명하게 하나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속에 갖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담대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또 있죠.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다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거는 누구가 와서 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약하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모든 세상이 다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다 떠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두려워 말라. 얘야, 두려워 말라.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에 닥쳐지게 될 온갖 재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지요? 아마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휴, 세상에 단번에 한 번에 막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세상에 그냥 지구 인구의 3분의 1이 그냥 그날로 죽어버려요. 그런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뭐냐 하면 너희는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어서 이 세상에 이런 재난이 벌어지게 될 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너희가 마음에 알고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그 전쟁 속에서도 소망을 가졌듯이 우리도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난리 법통이 일어나도 담대하게 주님,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 정말로 이 땅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믿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혹시라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재난 속에서 우리가 놀라고 두려워 떨까봐 너희가 담대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인생이 되라고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시련, 어떤 환난이 닥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거하여 승리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